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5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일을 하던 중에 갑자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안식일에는 철저하게 노동을 금지했던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관습을 고려하며 살펴본다면 제자들의 부르심과 오늘 본문 사이에는 일정한 시간의 간격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역,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역의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이 한 3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로는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1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전도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십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빨간 줄이랄지 형광색 다른 펜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21절 말씀에 가르치심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34절 말씀을 보시면 고치시며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방법, 고치시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전도하시고 이렇게 이 3가지 방법들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도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배워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즉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도를 또한 바르게 전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직접 모본을 보이시고 앞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하나님 나라와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사건들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권위 있는 새로운 교훈과 귀신을 내쫓으시며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이적과 기사들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맛보고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께서 행하시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바로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알려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늘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감추어졌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 당시에도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그토록 기대하던 메시아, 나아가 기대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각기 사람들의 생각처럼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드러내셨을 때에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기대하던 대로의 기준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를 한꺼번에 전부 다 드러내지 않으셨고 점진적으로 점차 드러내셨습니다. 드러낼 때와 감출 때,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철저히 구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것이 그들, 즉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자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란 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일을 맞아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왕의 위엄이 담긴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에는 당연히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권위의 주체, 그 권위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바로 말씀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선포하신 그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의 가르침,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율법 교사의 가르침들은 각각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는 차원, 적용하는 차원의 그런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주인이시자 모세의 하나님으로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의 권위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권위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저 말씀을 목사나 교사의 목 혹은 그들을 통해 전달받는 지식의 수준에서 만족하거나 평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있으십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러 오셨을 텐데, 물론 예배 드리러 나오셨겠지요. 설교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의 그 마음가짐, 혹은
성경 공부에 앞선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교, 오늘 설교, 오늘 성경 공부는 이러이러한 목사가 하는구나, 이러이러한 교사가 하는구나, 오늘은 또 어떤 신선한 이야기, 또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한번 드러나 볼까? 이렇게 또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설교 길지는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 혹시나 그런 마음가짐이나 또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지적 유희나 만족시키는 수단으로서 그렇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앞에서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주목하시기보다는, 그렇게 관심을 두시기보다는 그 전달자를 통해서도 충분히 일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강력한 권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쉽게 편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메신저보다 메시지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는 합니다. 메신저 자체에 주목하기보다, 그런다고 해서 메신저들이 함부로 할 것은 아니지만, 메신저보다는 메시지 자체에 더욱더 깊이 있게 주목하시고 집중하시고 그 메시지를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잘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렇게 뿌리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 안의 능력은 우리에게 감춰져 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권위로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선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에게 가장 거룩한 날인 안식일에 그들의 거룩한 책인 토라가 낭독되는 그들의 거룩한 장소인 회당에서 한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서는 권위 있는 명령을 내리심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셔서 그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방금 일부러 좀 제가 그 표현한 대로 의도하고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무언가 모순적인 부분들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거룩한 날에 그들이 가장 거룩하게 생각하는 책을 낭독하며 그들이 가장 거룩하게 생각하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거룩하려고 했습니다. 날이 거룩하다 했습니다. 책도 거룩하다 했습니다. 장소도 거룩하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러운 귀신이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부정함이 그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추구하는 그 거룩은 그 부정함을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율법대로라면 그들의 거룩함마저도 그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들도 더러운 귀신이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으로 인해 부정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깜짝 놀라기는 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자 귀신들이 먼저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먼저 그분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렇게 칭송하고 두려워합니다. 날도 책도 장소도 아닌 거룩하신 그 자체, 거룩함 자체이신 그분, 거룩하신 분, 거룩함의 주체가 되는 바로 예수님, 그분을 오히려 더러운 귀신들이 먼저 알아본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보다 더욱 거룩함에 가깝다고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여겼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과 다른 권위 있는 자들은 그들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더러운 영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여 메시아를 몰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내가 구약 성경을 능통했지 않는가?
라며 자랑하며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기다리던 메시아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스스로 자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무지하여서 눈앞에 나타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 권위 있는 말씀을, 그 거룩의 주체 거룩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들은 하나님을 거룩한 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예수님을 나타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수님을 오로지 높이는 그런 모습, 그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귀신들이 외치는 소리, 가장 먼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소리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를 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나사렛이란 지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나사렛이란 지역이 어떤 특성이 있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경멸받던 지역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할 만큼 나사렛은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천대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예수님의 별명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내는 부분이 아니라 그 지역을 의도적으로 드러내면서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지역 출신이구나 라는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무의식 중에 깨닫게 의식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간악함을 내세워서 예수님의 권위에 지금 흠집 내려는 그런 악한 영들의 시도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지역을 대표할 만한 큰 도시였던 가버나움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이 가버나움이 갈릴리를 대표하는 큰 지역이다 라는 자부심이 가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아주 완악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귀신들이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들이 하는 말을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하였지만 원어를 통해서 그 내포된 의미를 조금 강조해서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좀 내버려 두옵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우리는 당신이 누군 줄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귀신들의 이야기가 어찌 온전히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칭송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귀신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흠집내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자 이빠르게 지금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의 영적인 지각력을 갖추었던 귀신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존재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과연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하려는 신앙은 단순히 지식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일이라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고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잠시 돌아보시며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래 믿어왔다고 그렇게 자부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무지로 영적인 어둠 속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편하게 그저 그렇게 정체되어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잠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우리의 삶의 순종의 모습이 없이 입술로만 주님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신들의 칭송에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쫓아내셨습니다. 꾸짖으신 것은 귀신들을 향하여서 엄하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고는 합니다만 마술 혹은 주술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경우에 제가 직접 본 적은 없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체험한 적은 있습니다. 독특한 도구를 사용해서 귀신을 이렇게 흔히 축기 사역 이렇게 부르지요. 그런 일들을 하고는 합니다. 어떤 특별한 도구를 쓴다거나 어떤 신비롭게 보이는 주술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이른바 축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거의 경험할 수 없겠지만 일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고는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에서도 안수기도 혹은 안찰기도라고 부르면서 병이나 악한 영들이 떠나갈 것을 구하는 기도를 종종 하고는 합니다. 극단적으로는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거나 그 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조심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왜 그런가? 병을 치료하게 하시는 분, 악한 영을 떠나게 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누구실까요? 우리는 당연히 잘 압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잘 아는데 우리가 능력이 있지 않고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고 그 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그분의 힘이라는 것 잘 아는데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그분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의식, 독특한 언어, 독특한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무의식적으로 바란다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병을 위해서 제가 아픕니다. 제가 많이 아픕니다. 머리가 많이 빠집니다. 이를 위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탈모 막 이렇게 하신다든지 발모 막 이렇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제가 알아들 수 없는 어떤 강한 뭔가 신비스럽게 꽉 누르신다든지 그러면 기도 응답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어리석게도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지셔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나긋나긋하게 우리 사랑하는 김학태 목사님 머리를 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얌전하게 기도를 만약에 하셨다고 하신다면 괜히 목사님 서운합니다. 머리가 잘 나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더 빠져 보이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 기도의 주체는 우리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가는 곳, 그 능력의 주체가 어디십니까?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안수기도 안찰기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위에 현혹되셔도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신데 오직 자신의 말씀의 권위만을 사용하셔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도 이를 바로 알아 절대로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통 목회자들이나 교회의 중직자들에게 치유를 위해서 혹은 간혹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만 축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 다중의 위력으로 기도가 더 특별한 능력이 있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힘이 발휘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더욱이 혹여 또 개인의 특정 능력이 뛰어나서 영성 이런 단어는 좀 쓰기가 좀 경건이란
단어로 쓰고는 하는데 이 단어 자체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추구하지는 않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서 지금 표현을 합니다. 뭐 영성이 뛰어나다, 뭐 영빨이 뛰어나다, 이런 어리석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뜻을 속히 보이시고 나타내시도록 우리 편에서 최선을 다해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능력의 근원도 그 능력을 행하심도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두 가지를 명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하나는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는 것은 너희가 알고 있는 대로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는 발설하지 마라, 언급하지 마라 이렇게 금지하는 것, 감추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마라, 드러내지 마라,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시고 맞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뜻대로가 아닌, 악한 영의 뜻대로가 아닌 오직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기 위해서 맞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겸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되심,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감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이렇게 명하신 것은 그 사람을 고치신 행위, 바로 치유의 행위를 하신 것입니다. 악한 것들이 나가고 예수님의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침과 치유의 사역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병든 여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열병이 떠나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된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종들다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 할 때 그 섬기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 동일한 쓰임새,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가장 기대되는 그런 반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분의 목적, 섬기러 오신 그 목적 따라 그 목적대로 새롭게 살아갑니다. 섬김을 받고 곧바로 자기가 받던 그 섬김,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듣고 놀라는데 그치거나 예수님을 도리어 배척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 앞에서 순종하는 일상, 그 평범한 속에서의 치유와 변화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 역시 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시몬의 장모를 괴롭게 하던 열병이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도 주님께서 손잡아 일으켜 주실 때에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굳게 붙잡으시고 모든 병약한 것, 모든 악한 것,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아가 시몬의 장모가 나음을 입고 예수님을 섬기고 수종 들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고 자유함을 입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모습을 갖추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경에 하나님의 나라, 샬롬의 평강이 임할 것임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온 동네가 예수님이 머무르시던 그 집 앞으로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두들 고쳐주셨고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수고로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왕이시지만 겸손함으로 그 나라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셨고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참 자유의 왕, 참 겸손의 왕, 참 평강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참 자유와 겸손과 참 평강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들에게 오는 모든 연약한 백성들을 고치셨지만 귀신들에게는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자칫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라고 능력자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입은 자라고 밝히면 하나님의 나라에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그 존재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보다는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닮아 우리 힘과 노력과 열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온전히 그분의 뜻을 더욱 앞세우시며 겸손히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겸손히 순종하며 섬기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셨고 수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온전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고 드러내심 속에서도 감추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점진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 가르침을 받고 고침을 받으며 자유하게 하심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참 자유와 참 평강을 누리시되 나아가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아닌 겸손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90